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과 동시에 또 한 청년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은성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또 늠름한 군인 신분으로 또 활동하기 위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모든 생활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은성이를 하나님 손에 올리면서 세상 가운데 또 군대 가운데로 파송하는 그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성이 앞으로 나오시고 저기 연수가 들어오죠. 우리 시간에 기도 함께 은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김은성 청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그 주님, 이 청년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청년이 이제 군 입대를 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생활하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오늘 교동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내 편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은성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성이가 그곳에서 훈련받고 또한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군대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이 친히 은성이 편이 되어 주실 때에 그곳이 은성이의 모든 선교의 장소가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장소가 되며 또 그곳에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군복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군대로 파송할 때에 주님 친히 그곳 가운데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은성이를 파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은성이를 향하여서 두 팔을 펼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청년 김은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청년의 발걸음 가운데 특별히 군 입대의 발걸음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편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은성의 그 군입대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은성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훈련받는 그 시간들 또한 군입대에서 모든 생활하는 그 시간들 주님 은성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탁하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편이시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은성이 생활들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앞에 존귀하신 주님 앞에 은성이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강파송하오니 주님 이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김은성 주의 청년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훈련받고 또한 군생활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은성이의 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이 은성 주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또 다시 보는 그 시간에 더욱더 건강하고 또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은성이의 모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 이름으로 주님 우리 은성이를 군 입대 가운데로 파송하며 기도하며 안수하는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이 은성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은성이가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통행하시고 그곳 가운데 모든 상황들 주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은성이의 모든 훈련의 과정과 마치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성이 잘 다녀오세요. 우리 문드라 머리는 안 했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의 환경에 닫혔던 문들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거죠. 우리 은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이름으로 화송했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상황들, 어떠한 것들도 닫힌 문이 없이 하나님께서 통행하시며 또한 그렇게 우리 은성이의 모든 군 생활들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문드라 머리들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곳 가운데 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러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러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타나 위대하시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대하시고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타나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위대하시고 난 찬양 위대하시고 난 찬양 위대하시고 난 찬양 위대하시고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는 저 안에서 기뻐하리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는 저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가 영원히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돕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는 나 안에서 기뻐하리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는 나 안에서 기뻐하리라 한정의 기회를 받지 않고 내 나의 눈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는 나 안에서 기뻐하리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리 나는 나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환경이 지금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지금은 환경이 우리의 가운데 눈물이 나는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의 눈물이 눈물이 없도록 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주님 여전히 눈물의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이고 아픔의 상황일지라도 그 주님이 또한 나의 이 눈가에 눈물을 마르게 하실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는 저 안에서 기뻐하리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는 저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내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의 어떤 상황들, 모든 고통의 상황들,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주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끊임없이 주님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이 결정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새생명 방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의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과 화합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주시고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며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아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건의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하며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고 복음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언성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부모님도 품을 떠나서 아버지 군대에 하는 복무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연생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의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아버지의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아버지를 잘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도자로 아버지여 주님 그곳에서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아버지여 보기에도 아버지여 정말 아까운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아버지여 5월에 정말 아버지여 푸른 아버지여 그 풀잎과 또 공기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또 아름다운 아버지여 장미꽃과 많은 꽃들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 예배드리며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실 하나님 어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월에 계속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시지요? 아멘. 아멘.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는 아니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힘을 얻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밴드에서 이렇게 말씀 나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곳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 기쁨의 소식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전체 다 같이 말씀이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오토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간다고 했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유전이 되는 이 모습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갭이 간격이 생겼다고 그랬죠. 이 간격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그 방법을 해결하기는 못하고 결국 그가 확인하는 것은 역시 이 죄인된 모습 또 죄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모습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모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되돌아가다가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면서 시도해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든 선행 좋은 일을 해보면 이 갭을 메꾸지는 않을까?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해보면 메꿀 수 있는 건 아닐까? 선행 또 도덕적인 어떤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 이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갭을 메꿀 수는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타고 갈 때만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의 그 메시지, 그곳에 실려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교훈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었다면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제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를 받고 영생이라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둘째 사망이라는 부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시켜주는 능력이고, 우리의 무슨 능력? 성도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정확하게 4번, 예전에 한 번 한 것까지 한 5번 했습니다. 5번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내용을 설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는 것, 똑같이 설교죠. 전도라는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그걸 하시라고 똑같이 토시도 안 들고, 이제는 여러분 다 애웠죠? 눈만 감아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네. 아멘. 아멘이 한 20% 30%만 입이 살짝 열리네.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이걸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됐어요? 이걸 유튜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그냥 교회 가자 뭐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고 싶은 어떤 그런 궁금증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해놓으면 그분들 중에 이제 무슨 질문이 생길 거예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그렇지? 라고 할 때 이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럴 때 참 그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믿음의 뿌리가 깊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냥 계속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도 2번만 반복을 해도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의 5번을 똑같은 메시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 여러분 머리 가운데 다 그림도 다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제 그 전도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그 전도 훈련 받을 때는 그
전도하기 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설교하는 식으로 하는 시간을 한번 내서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이게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벌써 네 번째 왔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성화되어야 된다.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성수 또는 성성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이루었냐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면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성성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된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듭난 생명이면서도 버려야 될 이 죄악된 모습들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걸 더 그의 삶 가운데에 따라다니게 하고 더 묵상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갓난아기처럼 정말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는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갓난아기는 어머니 품을 떠나자마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것처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곁을 조금이라도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갓난아기처럼 울면서 하나님 옆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그런 헐떡이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없이는 우리는 성화되지 않아요. 성성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이루어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성숙되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버릴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을 오히려 버린다면 갓난아이와 같은 이런 사모함이 헐떡이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없다면 10년, 20년 아무리 다녀봤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하나님과의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선행과 도덕과 종교적 열심만 행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또 이루어간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그때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는 것을 소망하면서 성화 구원을 더 이루어가는 여기서는 자라간다고 했잖아요. 성숙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지요. 그렇지만 완전한 천국 아직은 아닌 그러한 이미와 아직의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누가 가장 사단 마귀로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내 옆 사람. 내 옆 사람이 제일 먼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옆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옆 사람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아들, 내 딸, 그 소중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모습에서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를 되돌아보고 내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인지 노력하면서 잘라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버려가는 삶. 그래서 오늘 잘라내면 내일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 삶이 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누리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누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께 나아간다는 삶, 예수께 나아간다는 삶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께 나아간다는 삶, 말씀대로 예수께 나아간다는 삶. 예배드림.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예수께 나아간다는 삶,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 그래서 예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뭐 삼으라는 거예요? 롤 모델 삼으라는 거죠.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모델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앞에 모습 보면 어떻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예수님을 롤 모델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 거울 앞에 놓이고 또 하나님의 거울 앞에 놓이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거울 앞에 놓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거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눈, 세상 사람들의 거울 앞에 너무나도 민감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이 부분은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에 대한 부분은 가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거울 앞에, 세상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추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예배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내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나는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마지 못했어. 억지로.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힘든 생활인 거예요. 예배생활은 힘든 생활인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생활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한 생활인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핑계를 대고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을 때는 또 얼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피곤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거울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보여줘야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 그 사람의 예배 생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예배의 모든 것들 이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면 왜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죠. 요즘 우리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 MZ 세대라고 그러죠. 요즘 세대 MZ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람의 체면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체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그 민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더 좋을 텐데 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그러한 그 거울에 민감하지 체면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되 철저하게 자기주의로 빠져가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이 MZ 세대들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들이 기성세대들 우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들이 부모들에게 아니 그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옛날 같은 사람의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녀된 모습이나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을 것인데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MZ세대들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살고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어제 엊그젠가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어떤 환자가 한 분 오셨는데 72세 나이가 72세 여자 환자였는데 여자 환자가 오셨는데 그 환자가 그 외모는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인데 얼굴은 너무나도 이 어두운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오셨는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결국은 내가 자식 때문에 화병 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한번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털어놓은 시간의 모습 가운데서 그분이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털어놓으세요 하면서 그래요 하고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딸과의 그 충돌 때문에 의견 충돌, 삶의 충돌 이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딸이 이제 그 남편이 해군 중령까지 해서 이제 그 저기 대령으로 진급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딸은 이제 그 어머니는 저기 거창인가 어디에 그 뭐죠 한옥마을 그 어디죠 거기 뭐 이렇게 뭐 한옥마을 저기 아니 그쪽 산청인가 어디 쪽에 무슨 그 마을에서 이제 한옥마을처럼 완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못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살다가 2년 전에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여기서 그 딸 집에서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딸 집에 사는데 그 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엄마의 어떤 그 돌봄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그 참 지극정성인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공부도 잘하구나 하는데 그 할머니와 그 딸의 충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들을 그 엄마는 이제 그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아들을 뭐 이렇게 뒷바라지 하거나 공부하는데 뭐 모습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들이 공부하다가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늦게 와서 뭐 어떻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와서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차비를 안 줘가지고 걸어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은 진해에서 살던데 걸어오다 보니까 늦었을 거 아니에요. 9시에 출발했는데 뭐 어디서 걸어오는데 아무튼 11시인가 돼서 또 오니까 그 11시인가 돼서 늦게 왔다고 그때부터 잔소리를 시작해서 1시까지 또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이제 그 어머니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얘야 왜 그렇게 이 아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딸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버려 두세요.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왜 너는 그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안 하고 방치해 두느냐? 이 아이는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놔둬야지. 내가 뭐 한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하면서 이제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딸의 모습에서 뭘 느꼈냐면 참 저 딸이 그 연령대로 보니까 42세인가 43세인가 딸이 된다고 그러던데 연령대로 보면 MZ세대가 거기도 포함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도 어쩌면 저렇게 자기 중심주의적인 삶으로 살면서 그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화병 나가지고 그렇게 병원 오게 하고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딸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딸뿐만이 아니고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세상의 거울, 사람의 평가, 사람의 그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누구의 시선을, 누구의 체면을 인정을 받기를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대부분 많죠.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반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죠? 버림을 받았던, 죽임을 당했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바로 세상의 거울 앞에서와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를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신령한 집은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 여기서 산돌이신 예수, 산돌을 예수라고 리빙스톤, 산돌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 산돌은 단수예요. 단수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산돌은 너희도 산돌, 이 산돌은 복수예요. 그래서 이 산돌같이 예수님의 그 산돌인 단수인 산돌이 우리도 그 산돌처럼 복수로 여럿이 모였을 때에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평가에 시선을 우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시선을 맞추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신령한 집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신령한 집을 지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지난 시간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의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사이에 서서
그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들의 안에 죄 씻음을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 그 제사장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되고, 또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죄 씻음을 위해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접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오늘 이 말씀의 6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회인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네. 여기서 모퉁이돌, 우리의 신앙을 모퉁이돌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이 뭔지 알죠? 모퉁이돌, 정확히 말하면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모퉁이 이쪽 벽과 저쪽 벽을 함께 연결해주는 그 돌이죠. 이 모퉁이 돌에.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게 상징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퉁이 돌에, 모퉁이의 그 머릿돌을 예수님의 그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한쪽 벽과 한쪽 벽을 연결시켜주고 그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그 막힌 담을 헐게 해주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막혀있던 담들을 헐고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죠. 모퉁이 돌의 역할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 각 사람은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바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주춧돌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그 유대인 그쪽 지역에서는 돌 위에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 머릿돌 위에 돌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모퉁이돌 머릿돌 위에, 주춧돌 위에 기둥이 거기에 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주춧돌 머릿돌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게 무너지면 그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주춧돌의 그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도 특히나 가장 주춧돌의 역할을 그 사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의 역할은 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죠. 교회가 부흥하면 그 지역이 부흥한다. 그게 맞는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반대죠.
그 지역은 부흥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쇠퇴해요. 왜 그렇죠? 사단 마귀가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사회에서의 주춧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역할들이 무너져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들의 삶의 방향은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이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머릿돌의 역할이 양쪽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 건물이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 성도 한 사람이 가는 그 자리에 서로를 화합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이 되어야지. 내가 가는 그곳에 어떤 사회가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 성도의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튼튼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머릿돌은 좌우의 것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기둥들이 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묵묵히 받쳐서 버텨줘야 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은 바로 사랑의 수고요. 또한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결국은 그 사랑을 흘려서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희생 없이 전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희생이에요? 나의 발품, 나의 고통. 전도하다 보면 사실 솔직히 속 뒤집어지는 순간도 많죠. 그죠?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아이 정말 속 뒤집어지네 라고 할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참고 이게 희생인 거예요. 사랑의 수고인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 머릿돌, 모퉁이돌의 역할처럼 이런 희생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 4주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꾸준히 이야기했는데 좀 뭔가 잡히긴 하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전도예요. 전도. 결국 마지막은 전도예요. 전도. 오늘 마지막 그 흐름 가운데서 전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이 했던 그 명령에도 나왔던 것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자, 어떤 모습으로 전도가 되어지나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변화된 모습? 옛 것을 잘라내고 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뭐가 너의 그 옛 것을 그렇게 자르게 했니라고 궁금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어. 거기 가니까 좋더라야. 거기 가니까 맛있는 밥도 주고 좋더라야. 이거
그건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성화, 성숙의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걸 본다라는 거죠. 내가 전도할 그 대상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나의 그 변화된 모습. 아,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렇게 저 입술에는 맨날 그 세상 것을 또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찼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저 입에서 맨날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고 또 저 사람 입이 그 삶이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성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모습으로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변할 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그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 옛날에는 사람의 그 평가, 사람의 어떤 그 인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니 이제 저 사람은 사람의 어떤 평가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는 돌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생각하는 게 똑같고 여전히 매달리는 게 똑같고 그런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 전도 안 되죠. 요즘은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변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령한 집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성화되고 변화된 모습.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모퉁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주춧돌의 모습, 연결하는 모습, 또한 나의 사랑의 수고, 희생의 모습이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까지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맞춰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4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울림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뭔가 조금이라도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만족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모퉁이 돌의 모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그렇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제는
작은 모퉁이 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퉁이 돌 신령한 집을 지으며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됐던 모든 것들 잘라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할 것들을 사모하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성화의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지를 민감하게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작은 모퉁이 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